어느 분이 말하기를 어떤 물건의 가치는 유용성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비싸게 산 물건이라도 더 이상 쓸모없으면 버리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성공했다 해도 이 사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일까요? 이 세상이 말하는 쓸모는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 또는 내가 성공하는 데 밑받침이 되어주는 사람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공의 밑바탕이 되는 참된 쓰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세상 어디에서도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가를 오늘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알지만 대부분 어부잖아요. 어부. 또 사회에서 지탄받는 세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운동권 행동대원인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중산층이거나 그 이하의 삶을 살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르심은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학력도 지위도 재물도 아닙니다. 순전히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셔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부르시지 않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지위, 신분, 재물, 명예, 학식 가리지 않고 모두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셔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으실 정도로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으셨고, 바리새인이든 율법학자든 권력자이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가리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 확실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적인 지위와 신분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에 뭐라고 했나요? 지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필요 없는 지체가 있나요? 어떤 분은 그 눈썹이 없어도 되지 않겠나? 근데 눈썹은 비가 오면은 빗물이 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큰 눈썹, 속눈썹 이렇게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불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어떤 이는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이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이는 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도 몸에는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상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필요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어디에 쓰시려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어떻게 쓰시려고 부르신 것 같습니까? 제 아내는 최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딸 셋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고 이거 보여주어서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려고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 이 정도 되면 아주 신앙이 좋은 거예요. 제가 보니 제 아내가 신앙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것을 영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신령한 소원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자꾸 소원을 주셔요.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전도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자마자 초신자인데
전도왕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약한 자를 섬기는 마음이 정말 소원이 되었다 그럽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그런 분인데, 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길거리의 노숙자들, 또 참 거지 행색을 한 그런 분들, 또 가출한 청소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들을 돕고 싶어서 정말 미칠 지경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소원이에요. 대개의 경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세상이 주는 소원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나의 성공, 그러니까 재물과 권력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섬김과 희생이에요.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알고 보면 희한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는 돈과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반드시 생명을 치러야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지요. 이것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 내어주신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 일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의 봉사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일이든지 내 마음의 소원으로 주시는 그 섬김과 희생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일에 기쁨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쓰임 받으려면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 같이 있어요? 예.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뜻이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하신 일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그 12 제자들을 회당에 모아놓고 이번 학기에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초를 너에게 가르치겠다 강의하시고 그 다음 학기에 이렇게 또 강의하시고 그렇게 강의를 하셔서 이렇게 전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르쳐서 이렇게 내버릴 수 있잖아요. 또 머리에 직접 안수하셔가지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 받아서 나가서 일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 모든 일을 함께 있음으로써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키우실 때에는 들어서 배우지 않고 보아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스승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식 전달이 아니라 복음의 전수가 되려면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또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며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는지 그 방법 하나하나를 보고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학교 지식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을 보고 압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제자 훈련이라 하고
또는 목자 훈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일찍이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도록 하셔서 제자들을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참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인격을 보고 배우고 그 삶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적어도 하루 1시간 기도와 1시간 말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말씀 역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전하신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또 복음의 지혜와 권능을 얻는 참된 길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길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은 많이 읽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시간은 거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실히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일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말씀과 기도 시간을 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 삶이 기도예요. 이렇게 말하는 아주 교만한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성자들이 그렇죠. 성자 로렌스, 브라더 로렌스 같은 분들은 수도원의 주방에 그 일을 하면서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경험,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제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개의 경우 내 삶이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곳저곳 집회를 많이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집회하니 회개의 눈물이 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열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회를 인도하는 이 목사님은 집회를 마치고 나면 피곤죽이 되어서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집회가 부담스러워지고 힘겨운 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구나. 내가 집회하는 시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고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게 없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집회가 3시간이면 그 집회만큼 기도 시간을 가지고 말씀 묵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회복되고 집회도 더욱 은혜롭게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직을 맡아서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만큼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곧 기운이 빠져서 심지어 낙담하고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 일을 나 혼자만 하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봉사여직이 즐겁지 않고 짐으로 여겨져서 시험받아서 떠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을 참된 일꾼으로 쓰십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공부도 하고 세상 일을 해보세요.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열매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함께 일하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 가운데 혼자는 잘하는데 여럿이 함께하는 일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셔요. 혼자 일하면 쉽게 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또 교만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동력자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명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는 개성이 다 다르고 또 어떤 분들은 서로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그리고 갈대라는 뜻만큼 좌충우돌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건한 중심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에서 베드로는 페트로스,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천둥의 아들, 성질이 불같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좌충우돌하고 한 사람은 성질이 아주 더러워요. 불같습니다. 특히 18절에 나오는 마태와 가나안 사람 시몬은 원수 같은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잖아요. 마태는 당시 로마의 앞잡이 악덕 고리 대금업자 세리였고, 여기서 또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고 그러는데 가나안은 지역 이름이 아니고 열심이다 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가나안. 그래서 시몬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6장 15절에 열혈당원이라고 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몬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폭력과 살인도 불사하는 과격한 생각을 가진 독립투사였던 것입니다. 이 열혈당원과 민족의 배반자인 세리가 함께 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살벌했을까요? 시몬의 눈에는 마태가 보면 요즘 아주 과격하게 말하는 척살의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11명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성장해서 마침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의 성격과 배경이 달라도 서로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듯 포용력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공동체 식구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사용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희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그 희생의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누군가를 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해요. 이 원리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야, 너는 정말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힘들지만 용서하고 포용하는구나. 그게 인정받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세상에 나가서도요, 직장의 상사도 용납하게 되고, 아주 참 진상 부리는 그런 고객들도 용납하게 되고, 그리고 동료들 가운데 시기심 많은 그런 동료들도 이렇게 넉넉히 포용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직장에서도 정말 마지막에 인정받고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일은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한마디로 화목의 직책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직책요? 화목의 직책. 화평을 이루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럿이 함께 지내는 것이 불편한 분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구해야 됩니다. 자꾸 미움의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오랫동안 잘하는 사람을 보면 그 마음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아물어진 상처로서 이렇게 멍든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육성으로는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고 꾸짖고 흔히 말하는 이 손절하고 싶은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참고 또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특별히 섬기는 일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정말 참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분이라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은 은퇴하고 나면 별 볼 일 없어요. 저 북한산에 배낭 지고 다니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그렇게 소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희생과 수고가 있겠지만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보장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박해하고 너희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서 욕을 먹으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영원한 상급이 있고 결국 이 땅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영원히 지속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쓰임받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또 함께한 공동체 가족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고 참고 사랑해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제자로서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영원한 기쁨의 상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